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 좀 더 앞에 제가 수식어를 넣어서 풍성하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고 하고 싶은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좀 여러분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람들이 농담을 잘해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노가다를 좀 했는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사쿠라 집사래요, 사쿠라 집사. 사쿠라 집사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술은 항상 먼저 잘 마시고, 욕도 참 잘해요. 둘이서 이제 한 건물을 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있으면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막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내한테 복을 주려면 양복을 주고, 구원을 주려면 10원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유머다, 유머. 아재 개그죠. 그렇죠. 뭐 없는 사람들은 복 달라고 하는 것보다 양복 한 벌이 더 나을 수 있겠고, 돈 9원보다 10원이 더 나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복에 대한 개념과 구원에 대한 그 엄청난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죄송합니다, 헛소리를 할 수 있겠죠. 진짜 안다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인생을 다 걸어도 정말 우리에게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걸 다 드러내도 될 만큼 구원은 크고 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알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서론에서는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좀 중요한 사실들, 오해하기 쉬운 사실들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측하고 감리 측하고 조금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장로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교라고 하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로교의 근간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장로교 출신의 목사지만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놓쳤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목사가 된 지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조직신학을 좀 더 정립하면서 내가 참 장로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지만 되게 장로교 신학을 몰랐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다 맞다, 장로교가 맞고 다른 교는 좀 부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장로교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경에 입각한 그런 여러 내용들을 참 잘 정립해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는 장로교의 어떤 신학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물어요. 전적 은혜, 뭐가 전적 은혜냐라고 물으면 사실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신 거다라고 대답할 게 단데요.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일수록 한 3살, 4살 되는 아이가 저 서울의 종로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찾아올라 그러면은 아빠 이름을 알겠어요? 엄마 이름을 알겠어요? 집 주소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게 바로 전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은 감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요,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 믿겠다라고 영접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저는 봤어요. 뭘 봤냐면요, 진짜 흑암에 덮인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와서 말씀 듣잖아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개구리 소리 들려요. 자기 귀에 얼마나 막혀버리냐면 개굴개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단이 막아요. 일반인들은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그 신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정도까지 가지만 진짜 귀신 들려서 심각한 사람은요, 다른 소리도 들려요. 근데 우리는 뭐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우리는 어떻게 들리죠? 나를 구원한 예수 십자가 사랑이 들려요. 아, 내가 보여요, 내가.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냥 막연하게 전적 은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요,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절대 거부할 수 없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정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말이 많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기준도 없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냐? 제가 늘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버림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림받는 위치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정이라고 하는 과정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 지옥 가야 될 사람 중에서 다 구원하면 좋겠는데 어떤 이유,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몇 사람만 구원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 몇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기분 나빠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안타깝지만 겉으로는 그래요.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라. 뭐 어쩌겠냐, 뭐. 네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당신 손해지, 뭐 하나님 손해냐.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핵심 뭐냐? 신들러라는 독일 사람이 유대인들을 막 구원한 거예요. 자기가 살려냈어요. 그런데 우리 아주 귀한 집사님하고 저하고 딱 있는데, 이 신들러가 집사님은 딱 선택하고 저는 키 작고 되게 못생겨 보여가지고 버렸다. 그럼 제가 당신 말이야, 불공평할 수 있어. 왜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머리가 조금 보니까 좀 살색되고 보기 싫은데 왜 나를 버리고 저길 선택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불쌍한 표정으로, 좀 더 간절한 표정으로, 플리즈 나도 제발, 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뭐요?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고 싶다고. 믿지 마세요. 우리가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인생에 좋아요. 왜? 무너진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 말고는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선택받은 사람만, 또 그것도요, 나 싫어! 못해요. 싫어서 엉뚱한 길로 막 가요. 거기서 결국은 믿을게요, 스스로가 고백하게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축복은 다릅니다. 이걸 자꾸 헷갈려 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하면도 안 되고 해도 안 돼. 그런데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이게 다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건 그냥 내게 왔을 때 믿겠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네요 라고 고백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구원의 축복은 구원받았다고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짐을 막 밤늦게 지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내버스 운전사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할머니 타세요 했더만 돈이 없어 그래갈 거야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할머니 공짜로 태워줄게요. 미안해서 타세요 했더만 또 태워주니까 이제 하자가 한데 끙끙끙끙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봤더만은 미안해서 앉지도 못하고 머리에 짐도 안 내려놓고 있는 거야.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했더만 아이고 미안해서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 이러는 거지.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죠?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축복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되고 그 구원의 축복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방향 맞춰보세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받고 싶습니까? 막 방향 맞춰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오해가 실수 수 있는데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상상 임신처럼 상상 임신한 사람은 입덧도 한다면서요. 상상 임신한 사람은 배도 불러온다면서요. 그것처럼요.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도 체험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기도 해요. 그런데 뭐요? 자기식으로 믿어요. 자기 인생을 위한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죄송한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니까 또 성경을 보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 중에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직분자들도 당연히 있겠죠. 신앙생활 연주가 오래돼도 있어요. 모태 신앙 자녀 중에도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계속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려고 한다면 죄송한데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못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의 인생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요. 믿음으로 모세는요. 왕궁의 그 화려함을 내려놓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땠고 다 나와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보면서 제가 칼빈의 5대 교리 이 참 장로교 얘기를 잘 하면 안 되는데 5가지 5대 교리가 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렇죠?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조건 없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제한적 속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너무나 풍성하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어떤 개념이냐? 개념적으로는 2가지가 있고요. 구원받은 후에 갑자기 변한 게, 이미 변한 게 있고 서서히 변한 게 있어서 그 2가지가 따로인데 같이 그냥 4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첫 번째 뭐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죄 문제예요. 그렇죠?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은 뭐냐? 죽었어요. 오늘 2장 1절 나오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은 우리의 자범죄를 말하고 죄는 원죄를 말한다 생각해도 되겠죠. 사람은 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때문에 피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 근본적인 문제, 모든 사람이 있는 문제, 무슨 문제요? 죄 문제. 조상의 우상 숭배는 우리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빼는 겁니다. 뭐만 남았다고요? 원죄와 자범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째, 사단의 권세에 묶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머리 위에 관이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저주와 재앙의 관이에요. 이 관으로부터 사단이 계속 가문의 저주와 죄의 저주와 진노의 그걸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 관이 탁 끊깁니다. 할렐루야. 이 관이 탁 끊어져 버려요. 더 이상 사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서서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남아있겠죠. 아직 영향권 아래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영향받을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이 연결됐어요. 이 관이 좁고 이 관이 잘 통과 안 됩니다. 이걸 자꾸 넓히고 이 관이 계속 오도록 만드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깨어서 자꾸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붙잡으라 하느냐? 이 관이 와야 정상적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이 부분에 왜 정상적이지 못할까? 나는 왜 소심할까? 나는 왜 혼자 있는 게 좋을까? 나는 왜 뭔가 문제가 오면 불안하고 벌벌 떨까? 원래는 안 그랬어요. 유혹이 오면 막 넘어져요. 요새 제가요, 간식을 줄였거든요, 간식을. 제가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막 작업하다가 입이 심심해요. 과자를 하나씩 먹고 이렇게 먹어,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줄였는데 한 번씩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막 먹고 싶은 것이. 이렇게. 막 유혹이 오잖아요, 그죠? 하고 나니까 뱃살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튀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튀김은 뭐 고구마 튀김부터 해서 모든 튀김을 다 좋아하거든요. 아쉬워요, 못 먹었어. 근데 어쨌든 안 먹고 나니까 몸이 되게 가벼운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영향들을 받아요. 사단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신적인 걸 다 망치고 있잖아요. 이거요, 벗어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당당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대로 믿으세요. 그러면요, 성격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세 번째, 영원히 가야 할 지옥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는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지옥이다고. 지옥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그건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자격 회복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문제 해결로 보면 끝이에요. 죄 문제 끝났죠? 사단의 문제 끝났죠? 지옥 문제 끝났지?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끝났네. 오늘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고세자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자들과 역사는 영이라. 이게 지금 사단이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하여 다른 것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저 지옥까지 가야 될 운명입니다. 여기서 벗어났어요. 그럼 끝났다.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되네. 네버. 아니에요. 이제 자격이 시작된 거예요. 회복의 자격이 시작된 거예요. 회복의 자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회복이 돼요. 성격도 바뀌고 가난도 무너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인 거고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 아이가 한 7살 때 집을 나갔다가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려서 앵벌이 하는 사람한테 잡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앵벌이 하는 사람이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5년 동안을 아무렇게나 살게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우리 집에 다시 찾아왔다면, 이제 오게 됐다면은 구원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자격이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얘가 5년 동안 그 속에 있으면서 이상한 습관, 또 막 마음의 상처, 막 이상한 막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엄마, 아빠의 이 품속에서 치유되지 않는다면 얘는 그대로 그 5년 동안 엄마, 아빠 없을 때 모습 살아갈 거잖아요. 빨리 여기 와가지고 그때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때 상처를 떨어버리고 엄마, 아빠가 주는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엄마, 아빠의 교육을 따라서 가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저 마귀 자녀로 살아간 거야. 다시 왔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밤늦게 먹던 야식이 맛있고 훔쳐 먹던 게 맛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엄마 아빠가 주는 진정한 보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자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이미 변화된 거, 딱 믿는 순간에 변화된 게 있어요. 첫 번째, 새로운 생명이 생겼어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생겼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큰형님이죠. 그리고 옆에 우리 성도들이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온 변화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우린 변화됐습니다. 영적 세계가 이해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물려서 못 봤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와 흑암이 역사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이해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천국까지 갑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그건 택감 받은 사람의 안에서 맞습니다. 여러분은 택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서서히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오게 돼요. 잘 안 되다가 이제 자꾸 나아오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 가진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확신. 나는 이제 기도하면 응답될 수 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주님이 나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사죄의 확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가면 승리하게 돼 있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막 돈도 뺏겨보고 막 뭐 아주 키 작아가지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이렇게 목사가 사람 살리는 이런 당당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저는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제 자꾸 오직이 돼가요. 과거에는 예수님도 좋고요. 요것도 필요하고, 이게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가 생각나냐면요. 제가 대학생 때 CCC 좀 있었는데, CCC 순장 중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한 분이 갑자기, 야, 내가 너희 집에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예? 아, 그럼 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사정상.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한 몇 달 있었어요. 방학도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쌀을 하나 큰 거 갖고 왔는데요.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서 반찬도 다 먹고 싹 다 먹고, 야, 집에 쌀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에? 놀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내고 그렇게 먹은 거지. 근데 그 선배가 와서 다 내 걸 다 축냈는데 하나 잘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제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들었던 가요가 몇 개 있어. 뭐 이선희 것도 있고 몇 개 있는데 싹 버린 거예요. 필요 이거 있어 하지 마. 내가 그까지 벌써 처음에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지가 안 되는 걸 버리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그분을 또 보냈구나. 화는 좀 났지만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도 모르게 아직도 저도 좋아하는 거 땡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잖아요. 구별된 삶을 못 살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세상에 있어 본들 아무 문제 없구나, 아무 그거 없구나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본론적인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사역입니다. 이걸 이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누구한테 물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을 겁니까? 이러면 받았죠. 그럼 제가 이걸 또 펴줘요. 여기 받을 거라 그러는데요. 응? 또 그다음 봐요. 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구원은 현재형과 미래형이다. 이미 우리는 분양권 받듯이 구원을 확신했지만 그게 완성되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받을 것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는 사람이 있고 육신이 무너지고 영만 보존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 말은 육신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타락을 못 벗어나서 나중에는 회개하지만 불신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너의 주님 재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구원을. 이게 첫 번째죠.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좀 신학적으로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요 네 가지가 사실은 그리고 요게 이제 뭐냐면 시작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를 부르세요. 첫 번째는 전도자를 옆에 놔둬서 부르기도 하고 직접 성령이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부르심과 더불어 뭘 하냐면 거듭나게 하세요. 여러분, 거듭나면요,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믿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다는 말은 죽은 영혼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나고 나니까 제가 요한복음 5장 설명했죠. 거듭난 사람은요, 언제 거듭난지 모르지만 결과로 안다 그랬어요. 뭐합니까?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뭐요? 믿게 돼, 영접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입니다. 그죠? 요까지 계속 우리 좀 설명 많이 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그 앞에까지 뭐냐면, 그래서 뭐까지 완성되면, 죄송합니다. 앞에 1번에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까지 1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하늘로 자녀 삼아 주신 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라고요? 그 자녀 삼아 주신 사람에게 성령을 다시 보내세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구원을 위한 성령이 아니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견인. 이 성화와 견인이
이끄시는 구원입니다. 주님이요, 붙잡아 주세요.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딱 잡고 계세요. 절대 못 놓습니다. 믿습니까? 딱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입니다. 이게 영화예요. 이게 세 번째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 이것은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 영화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기준이 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있어요. 주님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뭐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천국에서 이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할 거라 생각되고요. 또 계속 저희들이 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죠. 우리께 붙잡아야 될 거죠. 우리 세 번째.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삶.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뭐가 넘쳐납니까? 구원만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갑자기 돈을 잃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이 돈을 잃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돈을 참 잃었는데 너무 아까운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남한테 막 맞아서 막 성질이 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정말 이 몸에 이게 병이 생겨서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런데 저는 구원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 양이 없고 다 없다 하더라도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됐어요. 구원 하나, 이거 하나로 나는 감사하고 나는 이거 하나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죠. 감사와 확신이 넘치는 삶. 여러분 이게 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확신이 딱 여러분 속에 오타가 또 있네요. 확신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더 깊이 누릴 만큼 감사와 확신이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은혜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로 사명 감당하죠.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뒷이야기고 그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볼 건데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에 와서요. 너무 그냥 너무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요. 청소를 다 했대요. 나중에 화장실까지 청소했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 한참 뒤에 목사님이 저는요. 우리 교회 화장실에 밥알이 떨어져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랬대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했는지.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완전 가난해가지고 다 이런 사람인데요.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요. 서장훈의 그 백만장자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서장훈이 나중에 그 기부하잖아요. 가장 많은 기부 금액을 써낸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 사람은 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반인 같지는 않다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그분은 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한번 볼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구원에 감사해서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뻤거든요. 교회 와서 막 봉사하는 게 기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봉사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축복 많이 누리는데 그 누리는 방법이 또 하나의 또 사명 감당하는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찬양하는 것도 여러 가지도 회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니는 어떻게 그렇게 즐겁냐 그러면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했어. 2026년에 사역자의 기본은 뭐냐?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게 기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민감할 게 성령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목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껴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놓고를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안 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기도합니다. 매일. 제가 그 기도를 왜 하느냐? 이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에 민감해서 목사의 가르침이 없는데도 목사와 같이 딱 흘러갈 만큼 맞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서 이 참빛교회가 어떤 비밀이 있는지, 참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뜨겁거나 이런 건 없지만은 계속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게 느껴질 만큼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구원의 은혜를 알고 충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나눌 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감사하고 확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